이사야서 49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위로 세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에 엄마 손잡고 시장이나 놀이동산에 가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혹시나 엄마 손을 놓쳐서 엄마 손 놓쳐가지고 굉장히 무서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엄마 따라 갈 때는 되게 신나고 모든 게 다 좋잖아요. 엄마가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 틈에서 그 손을 놓치는 순간에 그 아이에게는 그냥 모든 세상이 두려운 장소가 되는 거죠. 아이는 아무리 옆에서 맛있는 거 준다 그래도 거부합니다. 그냥 울어요.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우는 이유는 그 장소가 무서운 게 아니고 혹시나 엄마가 나를 버렸으면 어떡하지? 혹시나 엄마가 나를 잊었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엄마는 뭐 하고 있을까요? 미친 듯이 아이 찾아다니죠. 예. 미친 듯이 아이 이름 부르며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손을 놓친 아이는 나는 혹시 잊혀진 게 아닐까라고 무서워서 울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 아이는 단 한순간도 잊혀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엄마의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정성이 오롯이 그 아이에게 향해 있던 가장 그 절절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른이 되면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은 없을까? 잊혀진 것 같은. 있죠. 있습니다. 모양만 달라질 뿐이에요. 어느 날 함께 오랫동안 했던 공동체 안에서 보니까 나만 빼고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갔네요. 나만 빼고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나중에 사진으로 봤거든요. 진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쟤네들하고 몇 년을 같이 있었는데 도대체 나는 뭘까? 요즘에는 이런 말도 합니다. 내 생일을 기억해 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휴대폰 알림이다. 휴대폰은 생일이라고 알려줘요. 폭주도 폭주. 파. 사람들은 쉽게 나를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잊혀져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평생을 바쳐서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에서 이렇게 그만두고 나오게 되니까 서로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매일 연락하며 지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집에 있으면서 나는 이제 잊혀진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혹은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큰 병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병실에 누워서 혹시나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깨어서 이렇게 하얀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마치 내가 엄마 손을 놓아버린 그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무섭죠. 무섭습니다. 나는 혼자가 된 게 아닐까? 나는 여기서 지금 이곳에서 잊혀진 것은 아닐까? 사람이 사실 견디기 힘든 것은 외로움만이 아니라 나는 잊혀졌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아이예요. 본문의 배경을 잠시 볼 필요는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는 버려졌다, 나는 잊혀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 아이를, 그 이스라엘을 잊으셨을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여전히 그 이스라엘을 온 존재로, 온 인격으로 그들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저거 누가 한 말이에요? 시온이 이르기를 하잖아요. 이방인이 한 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온, 하나님의 택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시려고 말씀하셨던 그곳이에요. 그 시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렸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성벽도 다 무너졌어요. 다 돌무더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낯선 땅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요. 근데 거기서 십수년이 흐른 거죠. 처음에는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처음에는 그들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 말은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 끝이다. 라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자브라는 동사예요. 이건 버리다라는 거거든요. 버리다.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당시 이제 남편이 아내를 버릴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버리다. 또 하나는 샤카흐라는 단어예요. 잊다. 이 기억에서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에서. 근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무시하고 배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고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버린 남편 같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잊혀져 버렸어.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도 이런 단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할 수 없나요? 그런 단식을 하면은 정죄해버립니까? 믿음이 없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 이전에 당신의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흉보기 이전에 말입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삶의 자리가 고달팠는데 그 고달픈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지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요. 저라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저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콕 집어서 말할 정도로 다윗은 굉장히 위대한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믿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틀려서 그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앙의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신뢰 속에서 비롯된 진실한 간구예요. 삶의 멍해가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감추려고. 그냥 있는 마음 그대로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상처 입은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낼 때에 난 그게 정직한 탄식이라고 말하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탄식할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정확하게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된다는 거지.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어요. 정말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잠시 그 고통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버리신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고 다윗을 잊으셨고 다윗에게서 떠나버리셨나요?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배반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성도들에게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마음을 딴 데 가서 단식하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단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단식하시라 이 말이에요. 나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신기하게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안 도우신다고 불평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면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신앙의 대상이라면 딴 데 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대상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면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단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삐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화내기도 하고 어디 가서 합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형식적인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만나는 자리예요. 내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그 정직한 탄식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시온이 그러기를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그렇게 단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책망하셨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도왔는데 그렇게 보살펴 지금까지 아니 광야 40년 동안에 먹을 거 먹여주고 입을 거 입혀주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주고 때마다 시마다 도우고 그렇게 인도했더니만은 쥐가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응답하세요. 그게 바로 15절의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찾으셨는가? 가장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가장 강한 사랑이죠. 젖먹이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젖먹는 아기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어머니들 그때를 잊으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젖먹는 아기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몸이 잊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젖먹이는 아기는 잊을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밤에도 아이가 그냥 조금만 뒤척이고 칭얼거리면은 아빠는 안 일어납니다. 엄마가 먼저 일어나요, 엄마가. 아니면은 엄마가 아빠를 발로 차든지 뭐 일어나라고 하든지 뭐. 우리가 어떻든 간에 그렇게 애들 젖먹인 거예요. 어떻게 그 애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먹고 자란 애들이 지금 저렇습니다, 애들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참, 베네수엘라의 지진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생명들이 죽었어요. 지구 반대편의 일이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이 없다 싶죠. 왜냐하면 나도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만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 또 할 수 있다면 좀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뭐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아닌가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지진이 났는데 그 안에 이제 새 아이와 함께 한 엄마가 깔린 거예요. 근데 11일 만에 구출이 됐어요. 11일 만에. 근데 11일 동안 새 아이에게 모유를 먹여가며 버텨서 구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좀 이제 못 볼 것 같아서 안 가져왔는데 여튼 있어요. 이제 보면 11일 동안에 무려 11일 동안에 3명의 아기를 그 엄마가 그 잔해 밑에서 젖을 먹이면서 이렇게 키운 거죠. 사람이 물 없이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 엄마는 어디서 수분을 보충했을까? 수분이 모자라면 젖이 끊긴다고 하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어머니는 진짜 참으로 위대한 것 같아요. 엄마는 진짜 위대한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도 당연히 그렇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엄마의 사랑을 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엄마가 자식을 몸으로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라함의 어원이 레헴이에요. 그 레헴의 뜻이 뭐냐면은 여기 태예요, 태.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란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향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고통을 느끼면서 하는 사랑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머리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온몸으로 깨달은 그런 사랑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진짜 놀라운 대목은 그 다음에 15절 다시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식이 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근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조차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자기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쁜 아이를 자기 손으로 해한다든지,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고통을 겪고 낳았는데 그 아이를 비정하게 버리는 어머니의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아주 속상한 얘기죠. 혹은 세월이 흐르고 병이 들면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평생 품에 안고 기르던 자식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 평생 내가 이 아이를 키웠는데 노년에 병이 들고 그리고 몹쓸 치매에 걸리니까 자식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 너무 서글픈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유한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쩌면 이 자리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의 사랑. 어려서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분들은 그 유년 시절을, 청소년 시절을 정말 힘들게 컸고 다 큰 성인이 되어도 다시 그 시절만 생각하면은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그렇게 많은 시간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이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1부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저도 엄마랑 떨어져서 살았던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되게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되게 메말라 있던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신앙을 가진 이후에 저에게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엄청난 위로로 다가오더라고요. 엄청난 위로로.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그게 아무리 위대한 어머니, 아버지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그 부모의 사랑을 다 받고 자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좋죠. 여러분들 자녀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뭐 마음껏 사랑하시고 다 좋아요. 하지만 인생이 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평안할 수도 있고요. 그분의 돌보심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안전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맺어진 믿음의 가족들, 우리 오산양문교회 식구들이 서로에게 엄마도 되어주고 아빠도 되어주고 형제 자매도 되어주고 그렇게 한 가족으로서 사랑의 도구가 되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따뜻한 교회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헌신하고 섬겨주면서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가고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정말 놀라운 말씀으로 시온을 위로하시는데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새겼다라는 말은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는 얼핏 보기에는 이제 손으로 쓴 게 아니고요.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돌에다가 정으로서 판 거예요. 판 거라고. 혹은 살을 찔러서 지워지지 않게 새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대 군동에는 실제로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의 상징, 내가 섬기는 신의 상징을 손에 새겨 넣어요. 또는 종은
주인의 이름을 자기 몸에 새겨서 소속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서가 뒤집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손에 새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이름을 당신의 손에 새긴 거예요. 주인이 종의 이름을 새긴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 종이나 피조물들은 쓸모 있을 때는 써먹지만 쓸모 없으면 버리잖아요. 뭐를 새깁니까? 이게 도무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를 왜 하필 손바닥일까? 여러분, 우리가 손을 하루에 보면 몇 번이나 볼까요? 셀 수 없이 많이 봅니다. 밥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손은 항상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700년 후에 상상을 쏟는 놀라운 방식으로 성취가 되는데, 이사야 49장은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거든요. 여호와의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손바닥에 무엇이 새겨졌느냐? 못자국이에요, 못자국.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로마 군인의 망치가 내리쳐질 때마다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새겨진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수치가 그 손바닥 난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 난 그 손에 새겨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못자국 난 손이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부활하신 몸에는, 주님의 몸에는 지금도 그 상처가 남아있어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왜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을까? 영광스러운 몸이잖아요. 근데 왜 그 상처가 남아있느냐? 이 상처는 흉터가 아니에요. 새김이에요, 새김. 새겨진 거예요, 새겨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각인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바닥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또한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무너져 있었어요. 돌무더기, 폐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벽이 이미 다 묻어졌어요. 돌무더기예요. 폐허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폐허가 된 돌무더기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시온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어요. 우리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도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보신다 이 말이에요. 보신다 이 말이에요. 실제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이 늘 지켜보고 있다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만 우리를 지켜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돈도 많이 벌고 우리가 막 잘 살고 이럴 때만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무너진 자리예요. 무너진 자리예요. 돌무더가 됐어요. 폐허가 된 자리예요. 하나님 그 자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때로는 가장 친해야 될 사이인데 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직장 안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항상 내 앞에 있으며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회복될 성벽을 미리 보고 계십니다. 회복될 성벽.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가 다시 회복될, 다시 그 성벽이 다시 쌓일 것을
미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70년이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의 손을 통해서 성벽이 다시 완성이 되거든요. 그들은 그 당시에 끝났다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런 하나님은 다시 세워질 그 성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작인 거죠.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끝을 내십니다. 네. 너희 안에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한 일이에요. 지금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겠지만 그조차도 그 일은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그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스라엘은 포로 기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보내시겠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 종이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현실은 녹록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현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전혀 괴리돼요. 전혀 달라 보인단 말이죠. 처음엔 버텼지만 그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고 버리셨다라고 탄식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무너진 자리도 내가 보고 있고 다시 일어설 자리도 내가 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13절로 시작했잖아요. 13절이 찬양이에요. 찬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시온이 탄식하기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이미 13절에서 하늘과 땅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이 위로하셨다 이 말은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아직 성벽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택한 백성을 향한 위로는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광야길이라 하잖아요. 광야길이에요. 그 안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돈이 많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 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된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서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보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늘이여 땅이여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머니가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혹 잊을 수도 있죠. 혹 그들이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세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어요.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바닥에 새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자리도 보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일어설 그 자리도 하나님 보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길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말 못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왜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앞뒤자로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잊지 않으세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같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혹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식을 할 때도 원망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화를 낼 때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울 때도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단식하며 그렇게 울 때에 주의 말씀이 다시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새겨지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사랑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이름 석자가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우리의 무너진 자리도, 우리가 일으켜 세워질 자리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기를 잊을 수 있으랴. 그런데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무너진 자리도, 너의 일어설 그 자리도 내가 다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내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결단했습니다.